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울다가 웃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면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첫째 뭐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면요, 가장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랑은요, 이 두 가지 이런 마음은요, 이것을 딱 제대로 믿게 되면 이 두 가지 마음을 지키게 되고, 또한 뭐예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평생토록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어디로 연결됐어요? 이웃 사랑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계속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고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현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울다가 웃고 웃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 감사와 감격, 막 승리의 선포, 막 내 안에서 막 계속 그러한 뜨거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요,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찬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것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팍 들어오니까요, 야, 하나님 내 편인데 누가 날 대적해? 막 이런 막 고백이 나타난다니까요. 또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해? 막 그냥 당당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 막 자신 있는 거예요. 또 3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금, 적신, 위험, 칼, 이거 옛날에는요, 너무너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에 나를 끊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옛날에는 나 이거 맨날 지고 패배했는데 이제 그 사랑 때문에 난 이제 맨날 이겨. 어디서 이것들이 나를, 난 그런 옛날이 내가 아니야 하면서 막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냥 그게 너무 즐겁고 감사해서요, 내 안에 막 승리의 찬가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직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그냥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싶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싶고 그냥 말씀을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멀리서 이렇게 책가방에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끼고 다니고 막 그죠? 막 너무 이게 그냥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그러면서 막 예전에는 주눅 들고 살았는 인생이 이제는 가슴 쫙 펴고 막 나무들 흔들리는 것도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막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밤에 설교 듣는데 그분이 예수님 딱 만났는데 아스팔트가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아스팔트야 너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하면서 막 쓰다듬으면서 1시간 있었대요. 구원받으면 그런 거예요. 구원받으면 모든 게 아름답고요.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은 막 내 안에 막 기쁨과 감사가 솟구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모든 게 깨끗해 보이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막 감사와 감격이 막 이전과 다른 예배, 이전과 다른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기냐면은 이웃사랑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면요 하나님 사랑이 막 충만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을요 시선을 하늘에만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세요. 내 주변의 이웃으로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연결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웃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9장 1절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 감격, 막 그게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해서 막 감사의 고백, 막 승리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막 어쩔 바를 모르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셨는데 9장에 딱 넘어가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갑자기 풀이 죽어가지고 나에게 큰 근심이 있어. 내가 너무 마음에 고통이 있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참말을 얘기하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왜 힘들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기쁨과 그 감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사랑을 딱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 줬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랑을 알고 계속 이방인 사도로 불러주심에 충성했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 불러주신 나를 사랑하신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또 쭉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이느냐? 먼저 택함 받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았는데 구원의 소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의 친척들, 가족들, 동족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소망에서 멀어진 그들을 보며 아파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이 마음이 아픈 걸 슬픔이라고 하고 육신이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슬퍼서 육신의 고통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겠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즐거워했던 사람이 주변의 이웃사랑을 바라보니까 계속 뭐예요?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요 바울에게 한 행동을 보면요 이렇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그냥 놔두고 이방인만 구원하면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고통을 쭉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맨날 돌 던지고 방해하고 엄청 비난하고 모든 걸 방해했던 사람이 유대인 동족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 친척, 정말 가까운 사람들, 제가 안동건 씨 복야공파 36대 손인데 제가 가는 곳마다 복야공파가 와가지고 막 저를 괴롭힌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가 갈릴걸요? 내가 진짜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저렇게 비방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모함하고. 겉으로 보면은요, 유대인들 동족들 보면요, 야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나를 그렇게 모함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도 내 복수를 대신해라, 너는 칼을 갈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육신적인 것, 겉모습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 바라보니까 그 이웃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 안에 영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습, 그 안타까움, 그걸로 뭐예요?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요, 기쁨도 있지만 즐거움도 넘치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 안에 슬픔이 자리 잡게 되고 고민이 자리 잡게 되고 애통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막 감사와 환희와 승리의 고백들이 넘치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거기서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승리의 고백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으로 연결시키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애통하는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도 있지만 순간 그 하나님의 그 감격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내가 누리는 이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뭐예요? 마음이 생기니까 감격의 눈물에서 어느 순간 애통의 눈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내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투영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걸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요, 그 어떤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아, 지금 저 사람이 이걸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바울의 부르짖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했는지 알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막 넘쳤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신의 그런 먼저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또 바라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육신의 고통, 마음의 슬픔이 육신의 고통으로 자리 잡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죠. 하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초점은요, 반드시 영혼 구원, 이웃 사랑으로 주님의 시선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정말 이 땅에서 고통받고 헤매이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려진 하늘문만 보고 그냥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직까지 이러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이 더 기쁜 줄 알고 세상이 더 즐거운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로, 애통의 눈물로 연결시키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것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느냐? 그 이유를 3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웃, 나의 혈육, 내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죽음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희생, 나의 희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왜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지 아세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떤 힘도 희생의 자리로 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구약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생명책에 지워줘도 좋으니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정한 본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좀 바쁘니 내 아내라도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 부모는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픔을요, 차라리 내가 아프길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자녀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면 쾌락주의로 빠져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눈물의 애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정말 해외에서 박사학위도 따와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요, 실력 좋은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박사가 학위가 있어요. 무슨 박사일까요? 만물 박사. 네, 만물 박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대상이래요. 그래서 무슨 대상이니까 뭐 연구 대상 이럴 줄 알았더니 비교 대상이래요. 비교 대상. 응?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면요, 신앙서적 정말 좋은 서적들 많이 볼 수 있어요. TV만 틀리면요, 주옥 같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옛날과 비교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양질의 말씀을 듣고 양질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좋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과 다른 점은요, 지금은 이상하게 많은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양질의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정보를 얻어내고 수많은 제자 양육을 하는데도 영혼이 살려내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희생을 치르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자라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습기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씨가요,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어요. 습기 없는 땅은 말르고요, 씨도 말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요, 이 눈물이 사라지면요, 나도 죽고요, 남도 죽이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이러한 애통의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이 애통의 눈물이 회복돼야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눈물을 언제 흘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애통의 눈물을 흘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늘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이 있고 또한 그 감격의 눈물을 애통의 눈물로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진정한 이 교회를 통한 생명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희생케 하시는가? 그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모세와 바울은 왜 이런 희생을 하였는가?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주를 믿게 하고 왜 지금의 이 자리까지 그런 희생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 답을요,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WC.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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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랑으로 희생한 이유는요, 결국 우리 역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본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이웃으로 연결시키며 더 나아가서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셔서 희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한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쉬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저 위험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사랑으로 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으로 연결시키고 그 이웃을 향한, 그 영혼 구원을 향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울다가 웃는 것이 세상에서는요 어디에 털난다고 놀림을 받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울다가 웃고 울다가 우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좋은 곳에 가면은 막 좋다가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매일 자녀들의 고백 중에 그게 있잖아요. 성공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이 성공한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지금 그 부모님 이 좋은 데 함께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이렇게 좋은 데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사주거나 어떤 걸 할 때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 먹으면서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꼭 목사님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음식이
있어도 좋지만 그 마음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막 좋은데 이것을 같이 누리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프게 되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격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믿음을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눈물이 홍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영혼구원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회복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며, 이번 한 주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당면한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이 다시 우리와 같은 애통의 눈물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